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던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트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끄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오시는 말씀인데 누가는 바다를 걸으시는 이 이적의 초점을 제자들의 반응에 두고 있습니다. 마가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49절부터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기서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고통과 슬픔으로 절규하여 울부짖는다. 이렇게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5번 사용되었고 그 가운데 3번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부르짖며 소리치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명은 아닌 거죠. 그들이 왜 소리를 쳤는지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은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냥 깜짝 놀랐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51절에 다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심히 놀랐다. 그러니까 50절의 놀람과 51절의 놀람이 우리 한글로는 동일한 단어지만 원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51절에 심히 놀라니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그러니까 그 놀람의 강도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하면서
이런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한 이 마가의 의도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직역하면 그들이 그 떡들에 관하여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마가가 제자들의 이런 상태를 묘사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것을 옆에서 봤잖아요. 자기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그 떡의 시작이 얼마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됐다는 것을 제자들은 확인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무엇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할까요? 나는 나다. 그게 야훼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조남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백성들에게 당신의 조남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본명. 나머지는 다 가명이에요. 다 가명이에요. 주, 아도나이, 엘샤다이 뭐 이런 거 다 가명이에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조남을 유일하게 밝혀주신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그게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단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조남이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조남을 못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러니까 부를 수는 있는데 안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조남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야훼라고 그러면 부르지 않나? 아니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몰라요. 계속 안 부르다 보니까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잖아요. 자음만. 그래서 이거를 신성 사문자라고 불러요. 근데 불러야 되니까 자음이 없으니까
이제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니까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보통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다가 신성 사문자에다가 딱 붙이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아셔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한국교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로 불러야 되냐, 야훼로 불러야 되냐, 야훼로 불러야 되냐. 그래서 막 여호와로 표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해왔는데 어떤 번역서에서 뭐 야훼로 번역했다고, 하나님 이름 바꿔 불렀다고 그 이상한 성경책에다 막 이렇게 난리친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NIV 영어 성경에는 야훼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로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NIV 성경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한 사탄의 번역이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 그런 소리인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성 사문자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임으로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져다가 신성 사문자에 붙이니까 야훼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NIV 번역자들은 아니 하나님의 본 발음도 아닌데 그걸 우리가 굳이 여기에 써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다 로드, 아도나이, 로드라고 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불러왔으니까 그렇게 번역해서 표기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그 번역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요즘 뭐 킹 제임스 버전 뭐 유일하게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에 원본이 없는데 다 사본인데 그거 어떻게 제일 정확하고 제일 맞는 번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이게 발음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렇게 표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냐, 이게 빠졌냐,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만이. 오늘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떡을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이 사건의 본질은 그분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분이 나누어 주신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오시는 그 사건을 그게 하나님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를 건너는 기적에 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는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은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강을 건너잖아요. 자, 무슨 강을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그죠? 또 어디를 건너요? 요단을 건너요. 다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세상은 그 심판에 빠지잖아요. 그 심판에 침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없어요? 더 이상 바다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이상 바다가 없다고 나와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의 바다를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이해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나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시는 것,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잘못 알고 비명을 지르고 놀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만 알고 있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로마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을 하면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선생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종교 창시자도 아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데요. 사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 뭐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한번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건, 지금 제자들이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어도 역풍이 너무 강하니까 배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힘겹게 인생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겹게 이렇게 노를 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탁 노를 젓는 만큼 내 인생에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인생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안 나가요. 오히려 막 뒤로 가고 노를 계속 저으니까 안 젓는 것보다는 덜 뒤로 가겠지만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도 나는 계속 죽어라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내 삶은 계속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상황이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죽어라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삶이 뒤로 가고 있는데 나에게 어떤 믿음의 과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이에요. 그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려고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믿음의 요구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지금 이 인생의 바다를 지금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죽어라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 그래도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뒤로 이렇게 막 후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과제도 지금 내가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의 과제가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졌으면 제자들처럼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거에 지금 내가 죽어라고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이 지금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 믿음의 과제까지 수행해? 이러는 안 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인식과 이해가 우리 안에 약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모든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의 본질적인 차이 하나만 딱 얘기하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그 이단의 창시자나 교주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 선지자, 선생 그런 수준으로 놓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수준의,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이게 오래된 거예요. 기독교 2세기부터 나왔던 이론들이에요. 2000년의 역사가 있는 이단의 교리는 바뀌지도 않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계속 질문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대답이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깨우쳐서 대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소의 새끼는 소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인 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묵상돼주고 우리 안에 계속 새겨져야 돼. 다른 거 다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를 딱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내가 제자들처럼 역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배 안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과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과제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과제가. 근데 그 믿음의 과제가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도 더 무거운데 짐 하나가 더 얹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내 짐을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내 짐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어주시는 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내가 지고 있는 짐보다 더 가벼운 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인생의 짐을 하나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짐이 뭐예요? 지금 역풍이 부는 바다를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짐이 하나 있는 건데 이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짐이 하나 더 얹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지고 있는 짐도 무거워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지금 다리가 풀려도 계속 주저앉고 있는데 거기다가 짐을 하나 딱 얹으면 완전히 주저앉아서 그 짐에 깔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근데 다른 성경 이게 제가 마태복음인지 요한복음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가려던 곳에 예수를 영접하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도착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더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얹어져서 침몰하고 깔아앉는 거 주저앉는 게 아니고 비로소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갈 수 있다.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과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힘겨운 짐들이 내려지게 되고 그 믿음의 짐을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방금도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 탁월하고 신비로운 그런 능력자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게 그냥 우리의 삶의 하나의 과제, 믿음의 과제, 신앙의 과제로만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제가 로마 박해받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수록,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약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삶도 약해져서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놀라고 비명을 지르고 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비명을 지르는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발견하되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부르고 내가 찾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이 진리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